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 사랑과 용서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어요.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게 되죠. 이제 그 두 아들의 시신이 담요에 쌓여서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애양원의 마당 위에 내려놓아집니다. 그 비참한 순간을 보고는 이 어머니가 손양원 목사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정신을 거의 잃고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온 몸을 떨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울며 예배당으로 들어가서는 강대상 밑에 들어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이인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 들어와서 꾸짖습니다. 손 목사님,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의연한 모습을 찾으셔야죠. 우리는 일제 감옥에서 순교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의 훌륭한 두 아드님은 순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일면에서는 옳습니다. 일면으로는 굉장히 옳은 꾸짖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면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탄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슬픔의 탄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공식이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감정을 남자가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오랜 유교 문화의 전통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특별히 울고 슬퍼하는 것은 연약함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옮겨져서 이제 우는 것, 울며 탄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약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통곡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전반기, 후반기까지 있었던 그런 한국 교회를 휘감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기대였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탄식하거나 슬퍼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정반대예요.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사람에게로 가거나 자기 안에 가두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비극과 통곡과 슬픔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고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탄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구약의 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통곡했던 욥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으로 탄식하지 못하게 옆에서 말린 세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슬픔, 나의 절망,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 가운데 예수께서 계실 때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시편 22편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시편 21편 1절의 탄식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시편 21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시편에 상당히 많은 시편이 탄식시입니다. 찬송시보다 훨씬 많은 것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탄식의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 본받으면서 배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2편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탄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탄식이란 하나님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속속들이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달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사람에게 달려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람에게 달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응어리들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어 쏟아 아랜 사람은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다 보시면 모세가 그토록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히 백성들의 불평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리더십에 대해 원망하고 도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자신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을 때조차도 그가 항상 하는 행위는 뭐냐면 회막문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모세는 언제나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끝까지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단 한 번 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결과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순간에조차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저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나를 격동케 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어떤 원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불평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하나를 모두 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상의하고 조언을 얻고 아뢰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평,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원망, 또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악한 모습 그대로 쏟아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쏟아내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막힌 사람은 늘 사람을 향해 하소연하고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 불평하고 수근수근합니다. 기도의 샘이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내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가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신의 버려진 감정,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있습니다. 이 탄식의 시편을 읽노라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헤아리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다 말하잖아요. 정말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입니다. 자신의 두려움, 고통, 슬픔, 실패, 그런 거 다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저만 해도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아뢰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아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쭉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악행을 다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칩니다. 성도 여러분, 일러 바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에게 일러 바치면 후유증이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괜찮아요. 7절과 8절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너무나 말라 비틀어져서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속옷을 벗겨 제비 뽑습니다. 내가 당한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읽다 보시면, 욥기를 읽다 보시면요, 욥과 세 친구의 가장 놀라운 대비가 어떤 거냐 하면 욥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직접 말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3인칭이에요. 이것이 이제 욥기의 굉장히 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망, 상처, 고통,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하나님께 들고 와서. 그런데 세 친구들은 그런 참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편 22편 함께 읽으면서 이 시편의 다윗처럼, 구약의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베푸시리. 3절도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까운 친구로 삼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놓고 사람을 향해서는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올바른 탄식이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건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당한 억울함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냥 쏟아냈으니 내 속이 후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목사님을 곁에서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노예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씀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놀랍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미수할 고수할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좀 과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슬픔을 겪고 그래서 같이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은 그 슬픔을 쏟아내도 슬픔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요. 일에 더 몰두를 한다든지, 일에 막 중독이 되어서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서 돈을 붙들고 있으면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막 붙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 또는 인터넷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자신의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잊고자 극단적으로는 약물에 손을 대고 마약에 중독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이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어떤 것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이지요. 우리 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1147쪽인데요. (3장 19절부터) 우리 한 23절 정도까지만 읽으면 좋겠네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죠. 1147쪽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가 슬픈 노래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더니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담아두지 못하고 사람 앞에 쏟아내면,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소망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간절한 믿음이 이 애통함과 이 탄식함의 순간순간마다 끼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셨어요? 보십니다. 시편 22편 3절, 4절, 5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거 시제인데 아마도 출애굽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어쩌면 사사시대의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르짖고 외칠 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먼 과거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문법을 잘 보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문법이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의 시제는 두 가지거든요. 완료,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완료.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문법적으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하소서라는 말도 아니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나이다.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이루어져서, 너무나 확실해서 이루어진 사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고쳐주셨다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통곡과 애통을 통해 받은 바,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렇게 완료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도 탄식시가 있었습니다. dirge라 그래서 애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그런 통곡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메소포타미아에, 이집트에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들은 있었지만 이토록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는 탄식은 없습니다.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뛰어난 구약 신학자인 앨런 데이비스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아주 뛰어난 구약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온전히 열면 거기에는 어떤 말이 나오든 찬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때를 향해 시편의 기자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탄식은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탄식을 기쁨의 노래, 찬양의 노래로 바꿔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할 수 있음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마땅히 탄식해야 되는데 탄식하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하는데 더 일에 집착하고 더 돈 모으는 데 집착하고 바깥에 나가서 더 즐기는 데 집착해요. 세상의 방법이죠. 내가 마땅히 탄식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눈물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나의 슬픔, 나의 좌절, 나의 절망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탄식할 때, 그때 비로소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열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탄식의 기도를 믿음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탄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고 자신이 꼭꼭들이 쌓여두었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래를 향한 이 염려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막막함을 사람들에게 쏟아놓거나 세상으로 가져가거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울 수 있는 믿음, 다윗의 믿음, 욥의 믿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다윗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2편 이 1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암송하시며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편 22편 1절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암송하시며 탄식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 22편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성도 여러분, 시편 끝은 어떻게 끝나나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은 탄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그때 시편 21편, 22편, 23편이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23편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면 그게 1편이에요. 한 구절을 말함으로써 시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버려짐의 탄식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떠올리시는 시편의 본문 말씀은 22편 1절만이 아니라 전체예요.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은 어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22편 결론은 어떻게 끝나나요? 2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편을 암송하고 계셨으면 틀림없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절할 것입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 우리처럼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처럼.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에 이루어진 파노라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8절 중간에 딱 들어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시편 22편 1절을 올려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식, 이 슬픔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외치신 믿음의 탄식의 기도이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외치시는 그런 기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시편 2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길 때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탄식의 기도인 거예요. 놀라운 기도이죠. 탄식으로 시작했으나 그 끝은 찬양이고 승리의 선포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외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22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때로 있고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주신 이 기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슬픔, 고통, 상실을 승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따르는 개혁자 요한 칼빈은 1542년 아내 이델렛에게서 낳은 아들 자크를 잃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내 이델렛조차 흑사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거죠. 그것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상실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사실은 로마서 주석을 굉장히 더 좋아한 것 같지만 그의 시편 서문을 읽어보면 요한 칼빈이 정말 좋아했던 책은 시편이었어요. 시편에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자신이 슬픔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위로를 가져다 줬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임을 그가 친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1542년 아내 이델렉에서 낳은 아들 자크를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마음을 가까운 친구 비레에게 털어놓으면서 그가 이렇게 편지에 적습니다. 성도는 곧장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곧장 우리 너무 슬퍼하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너무 급하게 가요. 우린 너무 급하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잖아요. 근데 켈빈은 급하게 안 가요.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께서 어린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내게 가혹하고 비통한 고통을 안겨주셨다네. 그가 탄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위대한 그러나예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내게 가혹하고 비통한 고통을 안겨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을 아뢰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지금 내가 나의 풀리지 않는 고통, 인생의 숙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이 기쁨으로, 상실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겠고 이미 통과해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놓여 있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성도 여러분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마지막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